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브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브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브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브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나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브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자주 국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주 국방을 할래야 할 수 없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핀란드,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유럽 세력과 러시아 세력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독일에 치고 올라가면 폴란드, 우크라이나부터 먼저 밟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이 팽창하면서 공산주의 팽창운동을 펼칠 때는 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다 그 발에 밟힌 겁니다. 핀란드는 좀 서구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립국을 선언했어요. 양쪽에 끼지도 않겠다. 그리고 핀란드를 밟고만 유럽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핀란드는 중립국으로 지금 남아 있었어요. 그게 유럽 그 지역이 자주 국방이 안 되는 나라고, 또 어디가 자주 국방이 안 됩니까? 예, 대한민국 여기가 자주 국방이 안 됩니다. 일본이나 해양 세력이 강해져서 대륙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밟고 지나가야 되고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바다 쪽으로 뻗어나오려고 하면은 우리들도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주 쪽의 세력이나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지면 그냥 밟히는 땅이고,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자주 국방이 안 돼요. 우리는 자주 국방하면 자꾸 북한만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인 안목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북한은 미국한테 아무런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인 거지. 미국은요, 이 한반도에 미군을 우리나라 지키려고 하다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의 국제 질서는 철저히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국은 왜 갖다 놨냐 하면 소련이 강할 때는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극동아시아의 가장 좋은 지역 한국에 갖다 놓고 미국 군대를 소련하고 가장 가까운 동두천 이런 데 갖다 놨다고요. 명목은 북한을 방어한다 그래 놨지만은 실제로는 소련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약해지니까 동두천에 있는 모든 군대를 저 평택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평택이 무슨 북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요, 서해를 바라보면서 중국이 세진다 싶으니까 중국을 견제하려고. 우리나라의 그 해양 기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북한이 주적이니까 북한을 자꾸 생각하는데, 세계적인 측면으로 가면 이게 대중국하고 관계가 있는 거. 제주도에 공항을 짓는다, 울릉도에 공항을 짓는다, 이런 것들이 바다에다가 섬에다가 공항을 지으면 그게 떠있는 항공모함입니다. 그 항공모함 한 대에 비행기를 몇 대 얹어가지고 그거 이제 바다 위에 떠다니면서 중간기착지로 비행기가 떠서 딴 데 이렇게 공격하고 돌아서 급유하고 그런 시설로 쓰는 게 항공모함인데,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필요 없어요. 섬이 많고 산민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육지에 떠서 바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제주도 같은 데다가 군공항을 건립한다 할 때는 글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하고 제주도하고 꽤 먼 지역인 후방 지역에다가 공항을 건설하면 비행기 떠서 휴전선까지 가는데 시간 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주로는 이제 미국을 위한 것들이 있죠. 왜? 제주공항에서 제주도에 공항을 만들면 중국하고 바로 이렇게 서해안 라인 따라서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주공항 지어질 때 그 지역 근처에 중국인들이 계속 땅 사고 감시하고 막 그러는. 자, 이렇게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라의 지역, 거기에 국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교를 잘해야 되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살아남을 외교를 잘해야지. 힘 있는 쪽에 골라서 붙든지 중립국을 선언하든지. 중립국을 선언해도 강대국이 밀고 들어버리면요, 대책 없어요. 그래서 외교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떠냐면요, 자존심만 센 민족이요. 우리가 외교가 현란하지 않아요. 외교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하는 말과 실리가 달라요. 우리는 과만 치고 자존심만 세서 일본 너것들, 중국 그것들 이러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국제정세 안에서 외교를 잘 해야 됩니다. 이웃나라와 가까이 지내고 가능한 한 적을 만들지 말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나라를 지키는 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애굽이 아프리카 쪽에서 애굽이 강해지면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유럽 세력에서 강한 나라 헬라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일어나면 또 이집트에 보물이 많다고 점령해 간다고 할 때 또 밟고 지나가야 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서 이게 자주국방이 안 되는 나라. 근데 그래서 이걸 외교로 지켜가려고 하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은 외교로 지켜가려고 하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 결혼은 여러 부인을 두고 그냥 이웃 나라도 공주님들을 몽땅 다 그냥 왕비로 맞아들여서 혼인을 통해서, 혼맥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정립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저지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보세요. 블레셋은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 왔어요. 이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가사, 가드, 요렇게 블레셋이 침공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바로 유다의 지역과 베냐민의 지역에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지중해 해안가가 가장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노른자의 땅에다가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침공해 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철지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것은 호미, 괭이, 삽, 전쟁에 쓸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도 블레셋이 수출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없었다.
그래서 괭이 납 호미가 무뎌지면은 누굴 찾아가서 블레셋을 찾아가서 이 호미낫 그걸 다 버리고 발아가지고 그렇게 와야 되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병사 중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 두 명만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밀리고 밀리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밀리고 밀려서 사무엘이 부임하기 전에 대패를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오그라들었을 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큰 비와 우레가 펼쳐지면서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병거가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비만 나면 진흙탕이 되는데 진흙탕에 빠져서 아우스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과 이제 좀 평화한 시기를 가졌는데, 사무엘의 이제 말년에 암몬이 쳐들어왔고, 암몬 때문에 이쪽에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이 쳐들어왔고, 암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사울왕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 이스라엘 여기 블레셋과 접전 지역에 있는 가드 땅에 요나단을 군대 1000명을 배치해서 같이 보내놨는데, 그 군대도 칼이 있다 없다? 칼이 있죠. 그 칼이 동칼, 동하고 아연하고 구리하고 아연하고 뭐 주석 이런 걸 섞어서 만든 청동합금 칼을 가지고 있는 청동이 문명이고, 블레셋은 강철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명. 거기서 가드에서 잘 지키고 있으면 될 텐데, 요나단이 용기가 백배해서 블레셋을 먼저 쳐버린 겁니다. 우발적으로 쳤든지 뭐 했든지 용기 너무 세가지고 외교 관계를 가지고 그냥 경계하고 지키고 그랬어야 될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싸움이 밀리고 밀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지금 밀려버렸냐, 여기 예루살렘 옆에 길갈까지 밀린 겁니다. 길갈은 여리고에서 길갈은 바로 건너면, 길갈을 건너면 어딥니까?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난을 망명정부가 될 그런 처지에서 그렇게 지금 밀려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태생적으로 자주국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은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그런 제국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선 철기 문명을 가지고서 그리스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다 멸망시키고 노략하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에게 노략 점령하려고 했더니 이 문명이, 철기 문명이 무서우니까 기증품을 한가마가 다 내줘서 전쟁 치지 말고 다 가져가라 해가지고 전리품 이빨 챙겨가지고 지금 일로 온 겁니다. 마지막 정착지로 삼겠다고 온 게 바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겁니다. 싸우면 사실 잽이 안 되는 나라인데, 블레셋은 누구의 힘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다고요.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감히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걸 건드렸다가는 절단 난다는 거 알았고, 그래서 땅을 뺏긴 채로 경계선이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어져서 그렇게 빼앗긴 채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처지였는데, 요나단이 너무 용기가 세서 외교적인 관계로 이렇게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될 것을 전쟁을 치렀고,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를 다 모아보니까 2,000명,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모인 군대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칼이라고 하는 게 청동검을 가지고 있고 강철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군사훈련이 제대로 못 받은 백성들은 야 이거 가지고는 지킬 수 없다, 지난번 블레셋 싸우는 거 장난 아니더라 해가지고 피난을 갔는데 요단 건너까지 다 도망가 버렸고, 남은 군대는 얼마나 남았나 보세요. 남은 군대는 보세요. 얼마나 남아있냐. 몇 명 남았습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 남습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정식 월급 주는 군대로 모아놓은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도망가고 백성들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빠지고 보니까 600명 정도쯤 남았는데 폐잔병도 이런 폐잔병이 없습니다. 도와주실 분 누굽니까? 근데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은 왕 세우면 군마를 많이 둘지 말고, 왕을 세우면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고, 군대를 많이 조직하지 말고, 다윗 왕 때는요 적군에게서 그 군마가 얼마나 그냥 보통 말하고 다르잖아요. 잘 달리고 오래 달리고 말 중에 좋은 말을 뽑아서 군마를 만들잖아요. 그 좋은 군마를 가지고요 종아리에 그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군마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뭐가 힘인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힘인 나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힘이다 하는 나라가 그냥 된통당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승리를 하려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예배당에 다닌다 안심 팍 놓을 수 없는 게 있다. 하나님이 신앙의 힘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먼저 다루신다. 먼저 다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다루신다니. 하나님이 두들겨 할 때는 블레셋도 들어쓰고 모압도 들어쓰고 암몬도 들어쓰고 안 믿는 것들이, 불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힘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힘 개뿔 안 도와준다니까요. 네. 신앙의 힘을 가지고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요, 종교전쟁이 펼쳐지면 참 머리가 아픈데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전쟁을 치르면요,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욕심은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고, 지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냐고 그러고. 더 머리가 아픈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에 노예 해방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싸웁니다.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데 신앙은 남군이 더 좋을까요? 북군이 더 좋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도 생활하고 이런 신앙의 열정은 남군이 더 좋아요. 남쪽 지역은 주로 농장이 많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노예들을 많이 뒀고요. 예, 북군 지역은요 공장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있지 노예들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근데 남쪽 지역 농촌 지역이다 보수적이고, 그리고 신앙도 옛날 유럽에서 건너올 때의 그 청교도 정신의 그 신앙 전통을 지켜가는 나라 지역들이 남군 지역들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남부 지역은 보수 지역이고 북쪽 지역은 진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진보지만 그쪽은 민주당이고 공화당이잖아요.
남쪽 지역은 공화당 세력이고 북쪽 지역은 주로 민주당 세력이 강해요. 그래서 미국은 선거 때마다 뭐가 가장 핫 이슈가 되냐?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남쪽 지역은 결사반대고 북쪽 지역은 개방해야 된다. 뭐 이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돼. 이렇게 나가고 그 둘 사이에서 치고받고 싸울 남북전쟁이 펼쳐질 때 남군도 자기 하나님이라 하고 북군도 자기 하나님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헷갈린 일이에요.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쪽수의 싸움도 아니고 그때는요 진리냐 비진리냐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진리 앞에 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웃을 들어서 핍박하고 고난이 오고 심지어 집안 안에서도 이런저런 웅당웅당웅당 일어날 때 나 예수 믿는데 사탄아 물러가 남편 보고 오는 사람 있습니다. 덩신이다. 무슨 사탄이요? 사탄이 역사하지 그래. 사탄이 역사하는데 사탄이 역사하는 그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난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든지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하든 사탄 죽게 가져와 하든지 그때 가서 했어. 자, 사울왕 2년 차에 지금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 사울왕이 그가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그 영역을 지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있을 것 같으면 안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땅에 여기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팍 오고 그 속에서 담대함이 와서 그냥 확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 대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금 사울은 그때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함따라서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요 기도 안 하면 소멸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약해지고요 기도 안 하면 소멸됩니다. 와 5년 전에 그 사람 대단했대. 오늘 아닐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악령 충만할 수 있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사무엘이 2년 동안 나라의 제도와 정비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잘했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 1인지와 만인지상의 왕자리에 있지만은 늘 엎드리는 삶. 그리고 왕의 자리에 들어가면 왕의 자리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죄성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죄성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행정적인 제도만 정비할 게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라마로 갔잖아요. 라마에 가서 라마 나요스를 세우고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서 중보의 군대가 훈련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키워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런 데서 본인도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게 그래 무너진 채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대책이 없으니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냥 세상 싸움하고 똑같은 싸움을 싸우면 블레셋과 잽이 된다 안 된다. 무기도 다르고요. 블레셋은 이미 지중해 여러 나라를 박살내면서 실전 경험을 다 쌓아가지고 온 민족들이에요. 그하고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 없는 또 하나의 무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자리에서 운행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없는 지혜가 오고, 세상에 없는 담대함이 오고, 세상에 없는 평강이 오고,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또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이나 나나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합시다. 그거 뭐하면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똑같고요, 젊으면 젊은 대로 똑같고요. 그거는 목사란 직분에 있지 않아요. 장로님이란 자리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사모라는 사위 안에서 그냥 덜렁덜렁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내게 준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소임이 있으면 그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그의 기름 부음을 쓰고 은사를 쓰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것, 그런 속에서 기름 부음은 유지가 되고요, 기름 부음은 지켜지고요, 기름 부음은 정복되어지고요, 기름 부음은 열매로 나타나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울이 2년 만에 다 무너졌어요. 2년 오래 간 겁니다. 다시 그 은혜를 받으려고 급하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지 맘대로 번제하다가 그게 다 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모았었을 것이다,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었는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모하지 못할 것이다. 길지 못할 정도가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입니다. 당장 지금 위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청천명령 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누구를 구해서, 사람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다윗을 세웠다 안 세웠다 하지?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는데 사무엘이 예언하는 겁니다. 당신 패하고 딴 사람 세울 거다. 지금 된통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블레셋은 어떡할 것이며, 나라가 길지 않다는 것은 이 저주 같은 말은 어떡할 것이며, 네 대신 딴 사람 세운다는 말은 어떡할 것이며, 이게요 사울에게 평생에 돌아온 겁니다.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은 바뀔 수 있다. 사무엘이 예언해도 다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버리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안 엎드리면요 그대로 성취되지. 저주든지. 축복의 예언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와, 좀 좋은 말 들었다. 덕담 들은 겁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예언은. 축복도 바뀔 수 있고 저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받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여기 내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 없을 때 지어진 찬양이지만은 아버지, 우리는 그 찬양을 지금까지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부르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이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 성황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